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이 질병을 거두시고 온 세계와 이 나라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고난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마음의 큰 낙심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주의 어루만지시는 손으로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인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평화의 시대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구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구별하여 이 복된 자리에 올라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한 해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였지만 뒤돌아볼 때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2021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목회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과 총명과 능력과 지혜와 각 은사를 주셔서 준비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큰 비전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개념 육간에 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에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우리 성도들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오직 말씀을 평생 생각하며 믿고 의지하여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감사를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사는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불같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늘 신령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사람 교회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이 진주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의 향기를 풍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구원의 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불붙은 믿음으로
교회에서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을 되찾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밑에 다 내놓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주님 보살펴 주옵시고 예수의 부활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매일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다가서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에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넉넉한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로 또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을 위하여 11월 또 마지막 일까지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화요일 랜선 기도회 이번 주간에도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에 미리 줌 어플을 설치하시고 여러분 한나방에 초대하는 문자가 날아가면 클릭만 하면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30, 40대 사랑부예요. 장년부에 해당하는 사랑부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부의 부장, 부감 그리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또 같이 속해 있는 우리 부원들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독려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 지원서 다음 주일까지 한 가지 이상 봉사에 체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라고, 또 이제 12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목요일에는 오후 2시에 성탄 장식하고 또 주변에 또 정리하는 일들을 봉사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위원회는 12월 1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연말당에는 12월 4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저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는 내가를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리려 내가를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는 내가를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리려 내가를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이래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생기죠. 그럼 그 욕구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반응을 하고 나면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반복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도 습관이고요. 요리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운동도 습관이고, 쇼핑도 습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개인적인 습관이 집단화돼서 전체 사회가 함께 그 습관을 행동하고 있으면 그것을 풍조라고 말하고 또 문화라고 말해요. 예를 들자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대단히 많이 보급되었죠.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성인에게 스마트폰 보급률 1등 국가예요. 보니까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94%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요, 막 견적서도 올리고, 막 설계도도 보내주고, 또 원고도 올리고, 또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스마트폰 하나면 못할 일이 없죠. 이 하나의 우리의 개인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전체 사회의 습관이 되고, 이게 풍조가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문장에 세대라는 단어가 바로 풍조, 문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는데, 여러분, 철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아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상이나 풍조나 문화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의 역할까지 말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어떤 풍조나 문화는 사람들이 막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신의 힘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시대를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록, 그 풍조가 흘러가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그냥 흘러가죠, 풍조가. 근데 좋은 길로 가면 좋은데 인류에게 나타나는 이런 풍조들은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대부분 빠져들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세대가 흘러가는 그 풍조에 그냥 몸을 맡기고 두둥실 흘러가면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 어떤 풍조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시대의 흐름에 그냥 두둥실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우린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430년, 여러분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풍조에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그 풍조에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 땅의 신이 황소예요. 황소는 힘이 있죠. 그리고 황소는 풍요를 상징해요. 그리고 황소 형상을 만들고 열심히 황소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달 첫째 날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그 백성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시간이 한 40일 정도 흐른 거죠. 그러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고 온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고센 땅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바로 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여러분, 시대에 흘러오는 이런 풍조, 잘못된 습관은 여러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습관은요, 여러분 쉽게 버려지질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엄청 진노하셨죠.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도 그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풍조대로 사는 거예요. 그 풍조대로. 분명 광야라는 곳은 고개만 들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자리고요. 광야라는 곳은 아침만 되면 신비한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며 사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또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물이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광야에 있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이요, 목을 축이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요,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가득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도착했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 함께했던 장로들과 그래도 어른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래도 신앙의 어른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원래 섬기던 그 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그모스와 그리고 맘몬과 이런 신을, 이런 가나안 땅의 신들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러며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지 맘대로 살았더라. 그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그 지역에 섬기는 신에 젖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던 예배자의 시대는요,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대 말고는 없어요. 거의 모든 시대가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다는 사실에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지만 놀랍게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은 한탄을 하죠. 한탄을 해요. 막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선지서의 수많은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너희도 우상 숭배하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께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다 망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정말 망해버렸어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예배자여야 하지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귀가 닫혔고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특징. 웃고 있나요? 울고 있나요? 울다가 웃다가 그런 우상 봤어요? 네? 우상이 눈도 있고 귀가 있어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나요? 그 입으로 말을 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막 화도 내고 복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 우상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전 세계에 뭐 일본만 해도 수만 개의 우상이 있고 또 중국도 그렇고 인도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우상 하나도요, 웃거나 울거나 먹거나 듣거나 말하는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습관이라는 이야기, 풍조라는 이야기. 내가 늘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요, 안 닮아요? 닮죠. 얼굴도 닮고 심지어는 발가락도 닮고 닮는 거예요. 딸이 엄마를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말투를 닮기도 하고요. 성격을 닮고 행동까지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더 많이 닮아 있어요. 더 많이 닮아 있어요. 원래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도 똑같아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나무로 깎든지 돌로 새기든지 금으로 부어 만드든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형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 형상을 만들고 소를 사랑하면요 소가 돼요. 뱀 형상을 만들고 뱀을 공경하고 그 형상을 존중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면요 뱀처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며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춤을 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소가 됐어요. 정말 소가 됐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소가 됐습니까? 그들의 광야 40년 세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답답하지 않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소니까 그러죠. 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소가 있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2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까지는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모세는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요, 우상을 닮아서 보기는 보지만 못 보는 거예요. 눈은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금송아지가 돼버린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귀가 멀고 눈이 닫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죠. 신명기 4장 28절에서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결국 광야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먹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목석으로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거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결국 그들이 섬기던 우상처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고요, 눈이 멀고 귀가 닫힌 백성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셨는데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만들고 깎아서 만든 우상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눈 멀고 귀머거리가 된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과연 오늘날 우리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제가 신방해 보니까 안방에 돌로 된 이런 형상을 탁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고 막 촛불 켜놓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분명 새해가 되면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분 없을 거예요. 혹시 계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용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런 일은 분명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오늘의 운세, 혹시 찔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 요즘 신문 잘 안 보지만 예전에 신문 볼 때 신문에 가장 많이 보는 코너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만화인 줄 알았어요. 만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운세더라고요. 오늘의 운세.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펼치자마자 오늘의 운세, 내가 닭띠니까 내가 도대체 오늘은 돈복이 들어오려나, 오늘은 차 조심하려나.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오늘의 운세 치면 딱 나오죠. 아는 분은 수상한 분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운세를 찾아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우상숭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갑자기 이제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분 탐욕이 가득한 사회예요. 탐욕으로 물들이는 사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탐욕을 들끓게 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소비하도록, 돈을 지출하도록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광고를 보고 신문을 보고 뭐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광고에 노출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로마서로 돌아와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시대에 잘못된 풍조, 잘못된 사상들, 탐욕하는 사회, 우상 숭배하는 사회의 풍조를 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죄라고 말하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죄가 아니라 그래요. 분명 죄인데 죄가 아니라 그래요. 별 문제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희한한데 그를 법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합법이래요. 정상이래요. 정상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상숭배 시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하죠. 우리는 돈에 대한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걸 마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삶에 나는 돈을 위해서, 오로지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려도 아까움이 없죠. 하나님께 힘써 예물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아까움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돈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 동성연애가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 금난한 축제를 벌이면서도요, 나라에서 제재를 하지 않아요. 합법한 일이래요. 합법한 일. 여러분,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요, 온갖 음란물이 가득한데도 이상하거나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부부의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가 있습니까? 다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불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우상숭배자인 것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예요. 2020년은 2020년 전과 후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다른 말로 뉴노멀 시대, 뉴노멀. 그동안에는요, 평범했던 했던 것들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이제 평범한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평범한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는데요, 제가 한 번은 마스크를 깜빡 차에 놓고 와가지고 안 쓰고 탔는데 누군가 딱 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어요. 사과를. 얼마나 이상한 사회예요. 그러나 그 이상한 게 평범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변곡점에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모든 면에서 세상이 변곡점이라는 건지 어디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딱 꺾여졌어요. 어디로 변해갈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이 행복하게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의 아무런 희생이 없이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어떤 예배든지 간에 나의 희생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헌금도 하나의 희생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희생이에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또 장소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다 희생인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희생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물론 건강상의 문제나 또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나라가 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또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모든 진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라. 또 이게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모두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세상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아니 이런데 무슨 교회를 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희생을 아낌없이 희생을 드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앞서 얘기했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던 시대였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도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삶이었어요. 그는 가정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광야에서 들에서 양들과 함께 홀로 외로이 양들이 잠든 그 시간에도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멋지게, 멋진 건 아니죠. 아재춤을 춘 거죠. 아재춤을. 막춤을 춘 거예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광경을 보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미갈은 세상 풍조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이 채통머리 없이.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 바가지를 긁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삶과 그의 환경이 들에 있든 광야에 있든 목동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풍조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상식은 오염되어 있어요.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4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섭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풍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
풍조는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새롭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하나님, 어떤 삶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 삶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휩쓸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 우상 숭배자가 되어있지 않은지,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수많은 우상 숭배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며 서로 격려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길. 좌우에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